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 6번째 시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믿음이다. 조금 겸육이 길어요. 그래 막 그거 줄이려고 막 주중에 줄였다 늘렸다 하다가 이제 딱 이렇게 정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다른 기적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알아 누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 이게 이야기, 스토리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의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약간씩 표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표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관점으로만 오늘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하냐면 순수하게 마태의 렌즈로만, 마태가 보는 시선으로만 오늘 본문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마태의 렌즈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주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겠죠. 은혜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입는 자, 우리가 되겠죠. 과연 나는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마태의 렌즈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를 주는 자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자, 이제부터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보셔야지 돼요. 그게 마태의 시선이에요, 시선.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바로 앞장에 뭐가 나오냐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로 돌아가면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부터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뭐였지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뭐 내일이 아닌데. 자, 오늘 성경을 잠깐만 보면 8장 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 저만 보면 답이 나와요. 몇 명? 한 명. 그것도 한 나병 환자. 그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는 격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모임, 마을에나 회당에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누구라도 돌 들어서 쳐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당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 나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 여기서 돌 맞아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다면 나 돌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가는 중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나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제 반드시 나는 해결받아야 되겠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치료받았어요. 자,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요. 자기 문제였어요. 자기 문제.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문제가 지금 엄청난 큰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나가면 누구에게 나가겠냐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치료받는 사건이네. 종이 치료받는 사건. 자, 그 노예의 문제였어요. 자, 자기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노예. 다른 사람의 문제였다고요. 이 노예도요, 매우 어린 노예예요. 어린 노예는 성인 노예의 반값으로 거래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아프면, 병들면 돈 들여서
치료하지 않는다고. 자연적으로 치료되면은 써먹는 거고, 그러다 죽으면 버리는 거고, 고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다른 물건 사오면 돼. 마치 나사가 하나가 망가졌어. 그러면 그거 돈 들여서 안 고친다고. 그냥 새로운 나사 갖고 와서 이제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 통념을 갖고 있는 시대에 이 노예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물건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통념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방인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가 아니야. 노예.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주 그런 인생인데 그런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이거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 백부장이 원하는 바대로 이 노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앞에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자기 문제. 근데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노예.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그렇죠. 물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칭찬받을 만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자기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누구의 문제? 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타인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제발 이를 고쳐주세요. 이를 고쳐주세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조금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선의 흐름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뇌병 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만한 믿음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더 나은 믿음이 보여져야 되겠지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아무런 이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단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함 받는 사건을 짤막한 두 절로 딱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마태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 그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자, 두 절 속에 드러난 동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7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두 절 속에 그 동사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보이세요? 몇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지? 7개의 동사가 들어갑니다. 잠깐만 자막 띄워놔 주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장모는 뭐하고 있고? 누워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보셨고,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셨고,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되고? 떠나가니까 여인이 어떻게 하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고? 수종 들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열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받았으면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앞에 본문이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 치료받았다. 끝. 베드로 이 백부장의 종 치료받았다. 끝. 그런데 이 여인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았다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치료받고 어디까지 가더라? 그렇죠. 수종드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된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베드로의 집인지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의 집이라고 일단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이 동사가 7개인데 하나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어디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받고 수종드는 데까지 역사가 하나의 필름처럼 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짧은 본문이니까. 자, 이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그런 자세 좋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는 고쳐달라고 했어. 누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백부장도 고쳐달라고 했어. 누구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를.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누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고쳐달라고 안 했다고요. 진짜 내려주셔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안 했다고. 물론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누워 계신 장모님을 보고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고쳐달라고 하냐면 사실은 다른 본문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어. 자,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싶으냐면 정작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입도 뻥끗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냥 다 끝나버리더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마태는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요청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 집에 들어가시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너 진짜 성숙한 신앙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 바로 자신의 집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나도 어디로 가고? 동으로 가고. 예수님이 서로 가면 나도 어디로 가고? 서로 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누구 안에서 풀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풀어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나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 그것도 참 귀하죠. 안 찾는 것보단 낫지.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을 막 찾아.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어떡하고? 주님 계시던 곳에 계세요. 더 이상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주님은 해결자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계시던 곳에 계세요. 나도 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 나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 우리 하나님이 돈 주셔서 막혔던 모든 물질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막혔던 것들 뚫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비와 단비를 주셨어요. 받기 싫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고 나니까 어때요? 풍족해졌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할 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 예수님 계시던 곳에 가세요. 그냥 내가 좀 해결자로 부르면 그때 콜하면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관계 그런 관계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를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그 단순히 너에 있는 그 물질의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론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나를 해결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 아버지. 나는 너를 낳았고 나는 너를 지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그저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더라? 내 인생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장모 어떻게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여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여행 중에 식사 함께 대접해 주고 싶어서 그냥 사람들 많은데 너무 피곤하시니까 쉴 자리 2다리 뽑고 좀 주무시게 하려고 그래서 누추하지만 자기 집에 모신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다 서서 출애굽 2세대를 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얘들아 아니 너희 조상들 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다녔다. 이 큰 광야를 어디 가야 물이 있을지 어디 가야 그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더라.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는 뭐예요? 내게 있는 물건을, 내게 있는 돈을 빼앗아 가고 내게 있는 건강 빼앗아 가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잘라내고 혼자 외롭게 만들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게 저주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게 저주. 그런데 내가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공고할지라도 떠났던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면 그게 축복.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너 목마르니 내가 비를 줄게. 너의 땅이 가물어 있니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경영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가시면 뭐든지 구하래요.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더라?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관점.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은혜를 입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예수께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러고 끝나도 괜찮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누웠던 자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고쳐지니까, 열병이 떠나가니까 누웠던 자가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너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나에게 수종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근데 일어나니까 뭐 하기 시작하고? 수종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의 열병에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나는 주님한테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자,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자 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즉시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더라?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숙한 모습. 자,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말은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에서 다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인이 뭐 부족한 게 없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는 것, 그것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 중에서 집사, 여기서의 집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그냥 직분자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집사라는 말이 디콘이라는 말이에요. 디콘이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도 역시 뭐냐면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집사,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라?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 섬기는 사람이라. 목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죄송해요. 저는 설거지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방일을 맡기시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 연구에, 말씀에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말씀 잘 정리해서 전파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수발드는 섬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잘 할 때 너 수종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디아코네오는 섬기기는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대가를 바라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방을 가거나 할 때 대가성 사례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교육자들이 막 이런다 그러면 교육자들 내쫓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바로 제가 정리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걸로 섬길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주세요.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될 일, 교육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대가성에 가면 이게 병들게 만듭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애경사 때, 제가 집례할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맡겨주신 양떼이고 제가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섬김을 디아코네오라고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명절이었어요. 목요일 날 저도 이제 어머님께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가지는 못하니 아침 일찍 가서 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목요일 날 모시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음식 준비를 저희 집도 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 8시쯤 아침 식사하고 집에 가셨어요. 이제 목사 일해야 된다고 어머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아침 8시에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남동생이 저 반대편에서 왔어요. 멀리서. 아침 7시 반, 8시에 와서 식사 한 끼 딱 하고 그리고 다 제 갈 길 다 가버렸어요. 그 식사 한 끼예요. 한 끼. 근데 그 식사 한 끼를 위해서 그 전날 저희 아내가 주방에서 못 나왔더라니까요. 계속 서 있었대. 계속. 저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계속 서 있었대. 아니 저는 왜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붙여야 된대. 어머니 저는 안 붙여야 돼. 아니야 붙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붙여야지. 저희 남동생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전 형수 이거 사온 거 아니죠? 사온 거 아니에요. 모양이 다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온 게 아닌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막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우리 이제 식사를 다 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 식사 치울 때도 누가 치우고? 아내가 치우고. 그리고 참 신기해요. 식사 빈 그릇이 나가면서 다시 과일이 나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 누가 갖다 놓고. 먹다가 이 반찬 떨어졌네. 그러면 누가 움직이고? 물론 개 중에는 남자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움직이고, 아내가 설거지 다 하고 물 떠다 주고 옆에서 수발을 다 들어. 그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했네 팁. 서빙 잘 받네 팁. 그러는 가정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음식 준비하라고 야 너무 잘했다 어부바 해주는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가정들 없어요. 물론 저희 아내도 여러분들의 며느리도 그거 하면서 칭찬받을 생각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이건 뭐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섬김은 섬김인데 디아코네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섬김은 뭐냐면 내가 섬기고 그 섬김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의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 먼저 하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열병으로 누워있는 나를 만지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일으켜 주고 나셨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지 돼요? 일어나서 수정 들어야지. 그런데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있어. 나았다고 다 치료받았다고 그런데 여전히 누워있어. 주님요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요 내 손 꼭 잡고 가소서. 맨날 손 내밀면서 누워서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내 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뭐하고 수종 들고.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를 모르니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목사의 마음 제일 무섭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한국교회에 병이 있다고 하죠. 한국교회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인데 2%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섬김은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섬김 많은 교회가 없대요. 섬김은 많은데 디아코네오를 못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기기는 섬긴데 다 대가를 바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데 나를 조금 더 높여주지는 않을까? 누가 박수 쳐주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영혼들 돌아보고 있는데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데 나에게 뭐 해주지는 않을까? 뭐예요? 큰 일을 섬겨요. 정말 이분이 큰 일을 맡았어. 큰 일을 맡으는데 큰 일을 맡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 그러더니만 그 큰 일을 무기 삼어. 교회를 향해서 나 안 합니다. 나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떠날 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겼더니 섬기라고 맡겼더니 그걸 무기 삼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분자 세울 때 시험 드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대요. 외국 교회는 그런 일 없대요. 왜요? 직분자 세울 때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인데 나 신앙이 있는데 나도 저분만큼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데 왜 몰라주냐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뭐든지 진짜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워. 왜? 또 자기 안 알아준다고? 혹시 삐치면 어떡하나. 막 마음이 막 그분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 마음이 안 아파. 이거 풍자예요. 풍자 컬럼이에요. 이게 미국 버전과 한국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 풍자예요. 한 교회에 참 말없이 봉사하는 김 집사님이 계셨대요. 김 집사님. 근데 이 김 집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렇게 다 구경하고 천국 식당에 딱 들어갔대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냄새 자체가 달라요. 천국 식당 얼마나 멋지겠어요, 맛이.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황홀하더래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딱 서빙을 보시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야. 낯이 익어. 그 자세히 봤더니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성장로님이라고, 거룩한 장로님. 저희 교회 성장님 안 계시죠? 그렇게 장로님이 계셔. 이 김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갖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살아생전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더니, 이거 천국까지 와서 서빙 보면서 섬기십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막 얼굴이 뻘그럭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딱 왔더니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장로 세워놨더니 너 폰만 잡다가 신용만 하다가 왔지? 너 어디로? 서빙으로 발령을 내리시래. 서빙으로.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꿨어요. 아이고 장로님.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셨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목사님 보셨어요? 봤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방금 배달 나갔어. 한국 버전이에요. 한국 버전. 이거 품격 컬럼이에요. 한국 버전이. 한국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보좌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예수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김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시더래요. 김 집사님이 들어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오더니 이제 왔냐 김 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니? 너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쉬자꾸나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권사님이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우리 권사 왔어. 막 신발도 안 신고 내려오지만 또 끌어안고 막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수고 많았지.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쉬자꾸나. 아까 그 성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러면 딱 일어나더니 수고했네. 거기 와서 쉬게. 그리고 끝나더래. 이제 고목사가 들어갈 차례야. 고목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 저 왔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고목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 난가 안절부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아니 예수님 고목사 왔는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 나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풍자예요. 입으로는 섬김인데 한자리 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아코네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지금 섬기는 그 섬김을 세상이 알아주고 보상해주고 박수 주고 높여주면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섬기기로 했으면 그냥 대가 없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는 않나? 그런데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거 섬김 잘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자리 싸움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버리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을 지켜보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정말인가? 우리 룻기 얼마 전에 말씀 들었죠? 이 룻이 어땠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내어 던집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처자가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이 남편 만나서 아이들 많이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런데 남편이 아들 없이 자녀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데 시집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그 땅은 생명부지의 땅이라고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한 해 두 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땅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 베들레헴 가서 팔자 고칠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잘 섬기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만나갖고 내가 아마
내 인생은 꽃길 될 거야. 그래서 섬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어머니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섬기는 삶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빌어먹는 인생까지나 구걸하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어머니 한 끼 식사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대가를 받았습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섬겼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을 눈여겨보셨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계보를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에요. 10년쯤 전에 이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에 가면 2층에 그 치과가 있습니다. 치과가. 제 제자가 이 치과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치과 간호사 됐습니다. 한번 우리 병원 오세요. 스캐닝 좀 받으시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목사님 이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갖고 이제 스캐닝도 받고 막 이렇게 이 점검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자 하니 이 치과가 아주 독특한 치과야. 원장이 간호사를 직원을 뽑을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조건이 뭐냐면 한 달간 휴직이야. 한 달간 유급휴가. 무조건 한 달은 쉬어야 돼. 근데 한 달을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15일은 성교 나가고 15일은 쉬는 거예요. 야, 이런 직장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을 쉬는데 월급도 주고 성급이 다 대주고. 이 원장이요, 제가 기억하기로 30몇 살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키도 크고 참 잘생겼던 청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형제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귀하잖아요. 막 머리가 숙여져. 당신이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원장이요, 1년 내내 돈을 보면 한 달을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버려. 이 병원을 비워두고 친구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을 다 모아서 거기 가서 의료 선교한다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와,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당신도 미래가 있고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대단해요. 대단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요. 그렇게 했더니 뉴스에 나왔겠죠? 국민일보에, 신문에 나왔겠죠?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기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몰라. 교회에서도 드러날까봐 혼자 은밀히 자신의 치과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볼까봐 숨기고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섬기면서도 나 누가 알아주지는 않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섭섭해하고 나 높여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내 자리 뺏길까봐 그 자리 싸움하고 앉아있고 모함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떠나버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디아코네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열병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치료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드러날까봐 늘 두려워하며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박수받지 않고 하늘에서 주실 상을 뺏기기 싫어서 오히려 숨어 다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사람들 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펴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